오늘은 야일에 대한 7번째 사사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람은 이거밖에 못 봐요. 요 풍랑밖에 못 봐요. 풍랑. 이 현실. 요거 현실이거든. 왜 풍랑이 치는 거야 이거? 왜 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착하게 사는데 왜 풍랑이 치는 거야 도대체? 요게 이제 사람이, 이게 인생,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것이 많은 충돌하잖아요. 사람이 이 충돌하면 요거밖에 못 봐요. 파도밖에. 파도가 왜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이냐? 바람이 뭐예요? 바람. 이 바람이 뭐예요? 바람. 바람을 볼 줄을 몰라. 바람을. 이것만 봐.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요거 실존. 요것만 봐. 바람은 못 봐. 바람의 근원은 뭐예요? 이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바람을 풀어서 풍랑을 치게 하는 것이거든. 왜 그러는데? 잘못 사니까. 깨달으라고. 믿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를 먼저 하시고 요 야일에 대한 것을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야일의 사상, 신상을 우리가 한번, 야일의 신상. 야일은 어떤 사람일까? 야일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아들이 30명이래요. 아들이 30명이에요. 30명. 전부 나귀를 타. 나귀를 타. 옛날에 나귀 타면요, 굉장히 고관들, 계급이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 나귀를 타잖아요. 여기도 뭐 어린 나귀 탔다. 어린 나귀. 흠없는 나귀. 아주 고관. 예수님도 나귀 탄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고대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인생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거주지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어디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에서 지금 길르앗,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게 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인데 거기 뭐 야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데는 그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 모세 시대에 그 지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아들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일. 므낫세 아들이 야일인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므낫세 아들 야일이 이쪽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야일이 점령했다 그래서 그 하본 야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지어놓은 이름에 본따서 사사 야일도 야일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일이라는 뜻은 회개한다, 또는 이렇게 빛을 비추는 자다. 좋은 이름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이제 야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23년 태평성대 후에 이 야일이 딱 사사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돌날을 지나가게 하고 야일이 딱 사사가 돼서 약 22년가 차이를 사사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45년을 태평성대 이루는 기가 막힌 그런 시대에 살아요. 순서를 보면 기드온이 좀 무식하지만 그냥 이 적군을 막 물리치고 나서 대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문제가 돼서 이 국민들의 정서가 완전히 그냥 불신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돌라가 다 이렇게 뭐 위로해주고 평정을 찾고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23년간을 태평성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야일이라는 사람이 평안하게 사살하게 됐어요. 평안하게.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악의 존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풍지박산 만들어 놨는데 돌라가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사거든요. 그 사사가 그 평정을 쫙 해서 외국 침입도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안보도 제대로 갖추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잘 살잖아요. 잘 살아서 부자가 많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야일이에요. 부자가 아들이 30명이다 그러면요, 중동 땅에는 약간 우리는 우습지만 그 사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중동 땅에는 그런 것이 허다하니까. 중동 땅에서 이제 30명의 아들들이 있고 그 아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0명이 다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면 어린 나귀 하나만 해도 부자인데 30명이 나귀를 탔으니까 높은 고관직에 있고 부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돌라가 얼마나 유명해요. 지난 시간에 돌라가 참 사사다 그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잘 가르치고 평정을 찾고 안보를 중시하면서 자기의 민족을 잘 살게 해주는 돌라. 벌레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사였다. 어느 사사보다도. 그 다음에 잘 살 때 이제 제일 편하게 온 사사가 야일이다. 요 야일이 이제 사사가 됐어요. 약점이 하나 있는 게 어린 낙이 그러면요 힘을 구하시는 힘. 그 예수님이 낙이 타신 것도 보면 어린 낙이 이거는 힘을 구하시는 힘. 힘을. 그 권세 이걸 구하시래. 낙이가. 저게 좀 약점 같아. 힘 있고 권세 있다. 아들들이 다 30명이다. 야일이면 31명이 다 권세가 있다. 이게 좀 성수적으로는 약점 같은데 지금 야일에 대한 기사도 3절밖에 없거든. 3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3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야일을 설명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근동집안에서 낙이 탄다는 것이 굉장히 지위가 높고 그 권세가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라기보다도 이 권세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생존 경쟁에 피나는 혈전 속에 살기 때문에 누가 하나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이게요. 결국 권세가 있으면 누가 나귀를 죽여서라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드시 거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거든. 누가 안 때려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삶에 있어서 이런 삶 속에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배를 붙여서 서로가 파도에 안 넘어가게 하고 수장되지 않게 일을 써야 되는데, 나만 고기 잘 잡으면 돼. 이런 식의 이기적인 생활을 하니까 이 배들이 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점이라고 하는 이것 스스로 변질될 위험성이기 때문에 낙이라는 그 글자가 조금 우리의 신경을 쓰게 하는데, 일단 이런 물질이 나를 죽이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욕심을 채우면 그 욕심이 많아지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물질은 악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물질은 물질일 뿐이에요.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된다면 그건 훌륭한 물질이고, 마귀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건 나쁜 물질이겠죠. 이래서 사람이 이런 생존 경제에서 여기서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돈만 있으면 살아,
그러고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돈 많이 쓰면 살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수장되면 돈도 다 바닷속에 빠질 것이고 자기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인데 돈 많이 쓰면 살아. 그런 것이거든. 저기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여 풍랑을 잠잠케 하소서. 그래 창조주를 믿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 복인 것이고 바른 길이고 그게 진리인 겁니다. 창조주를 벗어난 것은 전부 다 비진리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는 이 가운데 있으므로 자긍심을 딱 가지셔야 돼요. 네 배도 흔들리고 내 배도 흔들리지만 내 배는 하나님 다 파도를 잔잔케 하신다.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 범사가 잘되게 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 거야. 함께 더불어 살 거야. 이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걸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랑 일으킨 사람, 믿는 자는 풍랑 일으켜 세워도 안 죽어요. 자식인 더 떼게 죽이려고 풍랑을 일으켜요. 막 깨달으라고 풍랑을 일으켜 이놈 뒤집어 버린다. 너 기도해라, 뒤집어 회개해라. 확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 그게. 이래서 야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용 자체가 회개하다 그런 뜻인 것처럼 우리가 물질관도 이런 상관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 있으면 그 하나님과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고 하나님도 신이 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재물이 여기면 만몬신이라고 동쪽이 갓지파의 길앗지 그 만몬신. 이 만몬신이 돈을 얘기하는 돈. 돈을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돈만 있으면 풍랑도 잠잠케 하고 돈만 있으면 받아서 수중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믿는데 신이지 신. 이게 재앙을 낳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욕심 부리. 이웃을 돌보라. 함께 가야 넘어질 때도 함께 잡아준다. 그렇게 하는. 자, 바람은 누가 부냐? 하나님이 분다. 하나님. 근간이야. 바람. 이 사람들은 바람을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현실만 보고 이걸 돈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막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이 바람에 대한 거 생각을 안 해.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인드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서 우리는 야일의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그 부유한 생활, 돌라가 해놓은 그런 기본 그런 정치, 경제 이런 사회 가운데서 잘 살아갔다. 한 20년 이상을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았. 그 야이렇게 부자 된 것은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죠. 돌라가 그렇게 정치 경제를 안정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잘 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둘째는 돌라가 선택받은 이유. 선택. 저 부자를 왜 선택했지? 그것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선택받은. 돌라라는 뜻은 회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깨우친다. 그 성경에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서 깨우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선택함에 있어서 그게 하나 딱 들어와요. 깨닫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런 뜻이 돌라라는 야일이란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야일이. 와 이거 회개.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성경에도 회개라 그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면 천국같이 된다는. 천국같이 내 마음도 천국같이 되지만 회개하면 다 회개하면 사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야일은 다 잘 사는데 요 야일 이름이 회개한다, 돌이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 그 이름 자체,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성경을 막 계명을 시키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하나님이 성경 계명을 시켜버려. 열국이 아비니라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사레도 사라라 그래라. 열국의 어미다 그렇게 해서
한 10일 이내 족속을 번성케 하는 그런 주도자로 이렇게 딱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계명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 좋은 이름으로 계명하면 좋다. 왜? 자꾸 불러주니까. 시편 7편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 7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미리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아 예비를 따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도요. 회개를 빼버리면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죄가 있으면 소통이 안 돼 버리니까. 안 믿는 거와 똑같아요. 구원의 말씀 몰라도 소통이 안 돼. 현실에서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 회개는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개하는 게 좋아요. 뭐 정 부끄러운 있으면 방언으로 회개하더라도 일단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니느웨 성 같은 거 뭐 요나가 그렇게 적군이기 때문에 나 거기 복음 전달 안 갈 겁니다 막 그러고 그냥 길을 쓰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또 일잖아요. 하나님이 풍랑을 딱 일으키시잖아요. 응? 풍랑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이고 나 죽었다. 그래도 안 가. 에이 그냥 던져버려라. 제입 와서 바닥 던져버려.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나, 이거 냄새가 지독한 이거 견딜 수가 있나, 다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기를 바닷속으로 쭉 가가지고 니네 해변가에 펑 던져놓은 거기 니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40일 후에 다 멸망한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왕에게 들었는데 왕이 금식을 하고 국민이 금식을 하고 가축까지 막 금식을 해가지고 12만 명이 구원받자. 12만. 요나의 적인데도, 원수나라인데도, 이스라엘 원수나라인데도 하나님은 이런 풍랑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풍랑 일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훨씬 좋죠. 풍랑 받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 풍랑 회개하기 전에 회개 먼저 하는 게 좋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내 말이 잘못된 거 없는가, 오늘 내가 누구하고 만났는데 뭐 잘못된 게 없는가 자꾸 뒤돌아보고 일기를 쓰는 것처럼 회개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기 쓰면 참 좋은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일기를 안 쓰는데 기도라도 하고 주무셔야지. 그래야 꿈에서 뱀이 안 나오고 천사가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회개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해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더 받으시고, 아버지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회개하는 걸 그걸 더 기쁘게 계시고, 죄를 안 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거 있죠. 막 절제하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걸 더 기뻐하시. 그런 거를,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인생의 희망은 회개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가 사람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하고 나라도 구원하게 되지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회개함으로 주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비록 바다의 파도 속에 살지만 회개하면 이 배와 이 배가 함께 더불어서 딱 묶고 나가면 어지간한 파도는 이길 수 있거든요. 더 쉽게 이길 수 있거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 말과 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회개에 대한 것은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산다 그래도 그냥 흙탕물이 튀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씻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비록 저런 바람 부는 파도 위에 흔들거리며 살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천국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 세상 놓고 갈 게 없어.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야일의 지도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도력. 이 부자가 무슨 지도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30명 아들이 다 나귀를 타는 이 각 성읍의 왕자처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일 아버지가 한번 명령하면 아들들이 쫙 들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잘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배반자가 있겠어요? 아버지를 때려 눕히고 아들이 왕 될 사람이 있겠어요? 배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야일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진정을 시키고 이렇게 회복시킨 그런 것들은 왕이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들들이 잘한다고 잘하는 거. 아들들을 국민들이 존경해주고 따라줘야 안정감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지. 안 따라주는데 무슨 사회가 되겠어요? 반란이 일어나지. 여기는 반란이 일어났다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일의 지도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야일의 지도력을 이렇게 높이 존경해 줘야 돼. 부자로서 보아서 나라를 안정시킨다?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나 나라가 이 부자라면 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좋다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탔으니 높은 관직에 있으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안 따라주면 그 나라가 안정성이 없는 건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라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돌라 23년, 이 야일 22년, 45년간을 태평성대를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나중 끝마무리 가서 또 이것들이 또 악이 변해서 번변함으로 말마 이제 그때는 가장 강한 블레셋 군대들이 막 계속 침투를 해요. 삼성까지 계속 침투해와요. 블레셋. 나중에 이제 블레셋 적군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돌출을 합니다. 강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죽고 나라가 막 뒤흔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너무 이렇게 사사시대 7번째인데 이게 죄지었다가 회개하라 사산해주면 또 축복해줬다가 또 죄졌다가 또 사산해고 또 회개하고 또 축복해주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좀 불편하셨는지 야일 뒤에는 내가 블레셋으로 전부 그냥 홀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사사기 읽어보면 이 야일에 다른 뜻이 있다면 이 빛을 비추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지도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이 뜻으로 아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스스로 충성과 헌신을 다했고 주위 열국들이 많거든. 여기도 여기 특별히 바산 쪽 열국들이 많다고 했죠. 암몬, 모압, 이쪽 아벡, 이 블레셋 이쪽이 있었지만 여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세 침입을 통해서 열국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도록 이렇게 평화시를 했다는 데에서 경제가 좋으니까 안보도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가 튼튼히 안보가 튼튼해지지 경제는 추락한데 안보가 튼튼할 리가 없어요. 그죠? 먹고 살기 좋고 그리고 나라에 이렇게 돈이 있어야 경제가 두둑해야 무기도 사올 수 있고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양면간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충성과 헌신의 대가는 가족의 번성이다. 그래서 결국 경제가 좋은 것은 30명의 저 아들들을 보고 경제가 좋은 것을 벌써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야일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자식 축복을 받았고 그 자녀들이 달아서 아버지를 도와서 나라를 다 처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지도력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지도력이요. 누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야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야일을 들어서 이 서쪽에 있는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를 다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지도력이 좋은 사람인데 누가 무시해 그거를? 이 사람 욕심 썼다면 각 지파에다 아들들 하나에다 다 심어도 아들이 남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점령해서 그냥 통째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일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가지고 호평을 해줘야 된다. 혹자는 어떤 사학자가 야일은 뭐 나귀를 30명 아들 태웠으니까 별로 안 좋은 이미지다 그래서 혹평한 자도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럼 내가 저 위치라면 이스라엘 다 지파 다 점령해버리지 다 아들 하나씩 전부 심어가지고 영원히 그 왕족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자 신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구약에는 신기하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겨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는 다윗이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엇이 합해서 그런 거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마음이 합하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착한 일하고 선한 일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통일하고 이룬 거예요. 뭐 양치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출생을 보면 야일보다 훨씬 못해 다윗이. 그죠? 양치기인데 서자에다가 서자에다 양치기. 본체의 자식들은 엄청난 그 장군들이 많지만 이건 뭐 서자에다가 키도 조그맣고 얼굴 빨개가지고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영성이 깊고, 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 진짜 아버지 이세도 별 볼 일 없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서자니까 맨 양치기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할 때는 다 그냥 형들은 막 장군으로 키우고 막. 그 다윗은 좀 속이 상한 거겠죠.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부어주심에 그때부터 다윗이 양치기였는데 전쟁을 해도 막 백전백승하고 뭐 이거 골리앗 죽이면 저리 가라. 결국엔 그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왕이 되고 통일한 걸 이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휴장 가운데 있도다. 난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막 하나님 지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 물어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까요? 너는 못한다 이놈아. 깜짝 놀라는 거지. 이제까지 날 백전백승하게 하고 왕까지 세워놓으시고 통까지 세워놓으셨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기 못하게 하시지?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피를 흘려서 그렇다. 피를 흘려서요? 하나님 흘리게 하시잖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해도 피를 흘린 것은 내 성전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이 평강이 아니냐? 샬롬이 아니냐? 네 아들 솔로몬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지 않느냐? 전쟁도 안 했지 않느냐? 힘으로 뭐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내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평안한 마음이니라. 내 성전에 들어온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성전에 왔을 때 평안할지어다. 그런 것이거든. 얼마나 세밀해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정말로 애절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 시편 말씀은 이 피조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다 누구 하나님 것이거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돈을 송축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해라. 네건 하나님 거다. 내 건 하나님 거야. 그 바울이 내가 이제 십자가 함께 죽었으니 내 몸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런 개념이 신과 연합의 개념인데 이 당시에 사도 이 다윗의 시대에는요 예수 믿기 전 천년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밖에서 역사하실 뿐이에요. 기도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지만은 다윗 시대는 성령이 밖에 계시고 예수 믿기 전 천년전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란 개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때는 야훼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를 시대거든요. 못 부를 시대예요. 다 간신히 야훼란 말을 부를 정도예요. 자오바 그래서 야훼란 말을 간신히 부를 정도고 그것도 진짜 하나님 이름 못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내 영혼과 영혼이 하나님 거면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요. 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제까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런 것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뭐 할 것 없이 왕위까지 기름 부은 것 다 잊지 말자. 그 은택을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앉아서 목사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 그리고 그 모든 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를 저 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니 구약에 무슨 모든 죄를 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데, 죄지면 땅 열서 묻어버리고 그냥 막 지에서 불이 나서 살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의 죄가 있으니까 회개도 물병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그였지만 혹시 내가 모를 죄가 있을까 봐 그런가 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무슨 병이 이렇게 많길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이야. 그냥 다 내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 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온전히 다윗은 하나님 거로 그냥 딱 내 맡기는 거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그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하죠.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왜?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 영을 받아서 그래, 그렇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이 근거를 어디 있느냐? 예수님한테 했어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그래. 예수님이 영이 우리 속에 왔으니까 우리도 아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 나와.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 때 아빠라 그러거든요. 이 십자가 달 때는 죄를 많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빠란 말을 못해요. 자식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불러. 아시겠어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하면 아빠란 말은 못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못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죄가 있어서. 아버지의 독생자도 죄를 뒤집어 쓰니까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하게 그런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해도 충분한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일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교훈 한 세 가지만 생각 마치겠습니다. 야일에 한 세 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 이 돌라사사의 치세는 이제 상처받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막 상처받고 서로가 불신사회가 되고 세겜 사람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아주 경계하고 이런 가운데서 서로가 국민들이 이렇게 자꾸 경계를 하고 불신하니까 이 돌라는 그걸 잘 이렇게 평화롭게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상처를 아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제약을 싹 제거했어. 그래서 23년을 태평성을 열어. 얼마나 훌륭해요. 야일은 태평성이 이루어진 그 길을 쭉 자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부자로 나왔다. 부자로 23년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지, 돌라가 얼마나 잘했는지 정치를 부자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제를 운용하는 거예요. 야일이. 그 지도력이 큰 거예요. 아들들 복을 준 30명의 아들을 가지고 전부 자기 지시해서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똑바로. 엄청난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런 것이 참 자식을 많이 낳으면 자식이 아버지의 어려운 직무를 수행해주는 그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사이좋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보면 싸운 자식이 없어. 자기 왕겠다고 아버지 죽인 자식도 없고. 이래서 첫 번째 느끼는, 우리가 45년의 평화의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교훈 속에서 평화할 때, 일이 잘 될 때, 평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준비했는가, 이거 생각해요. 여러분은 평안할 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교훈이, 야엘이 23년간의 평안한 돌라의 은혜로 평안한 나라를 이루면서 나는 뭘 준비했는가, 그 생각해 봐야 돼. 잘 먹고 잘 살 때 뭘 나는 준비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게 우리의 교훈의 하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항상 있거든.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좋은 일을 만나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안 그러면 내가 다 영광을 다 취해버렸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는, 지금 나는 풍족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에 질문해서 대답을 해야, 나 지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좀 살만하면 죄짓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 말씀은요,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인데, 저 말이 하박국서에 나와요. 하박국에도 내가 배부르게 해도 마시고 가난해도 마시고 내가 혹 도둑질할까 두렵나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 말을 그대로 다윗이 지금 하는 것이다. 다윗의 인용을 하박국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 저 마음이 참 신기하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부하면 좀 이게 죄를 짓는 거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런 거야. 가난하면 좀 기도하게 되니까 괜찮고, 그 저 두 가지가 거짓말, 허탄한 말 하지 말고 부하기도 말고 하나님은 딱 먹기 좋게 먹을만하게 기도할 만하게 해주십시오. 거기 죄 안 짓는 길이라는 거지. 다윗 얘기는.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 알면서 지금 돈 더 벌고 싶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지? 알면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린 삶이, 요즘에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만큼 너무 풍족하고 평화로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런 풍랑이 다가오기 전에 미연에 방조할 수 있고 풍랑에서 수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섯 번째, 이 나눔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누기 때문에 파도가 와도 두려운 것이거든요. 나누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독불장군은 못 산다. 이건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외로운데, 그게 무인도처럼 외로운데 못 살아요. 그거요. 반드시 친구가 있고 옆 사람도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거나 뭐 마찬가지요. 은퇴도 마찬가지고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냥 가요.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 문제예요. 이기 때문에 나눔의 삶이라는 건 사람은 서로가 나누며 살아줘야 된다. 짐승이 아니니까, 그죠? 식물이 아니고 다 나누며 살아야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근간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해야 나누고 살지. 사랑도 안 하는데 나눠줘요? 안 주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